주셨습니다. 오늘 날 많이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9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그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언약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 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어, 오늘 너무나 덥죠. 지난 한 주도 더운데 또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는 더 더울 거라고 기상 예보가 나온, 저만 그렇게 본 거 아니죠? 지난주 보니까 40도가 넘는 도시가 있던데 어디죠? 거기는 아이고, 뭐 하여튼 40도가 넘는 도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 주는 더 더울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잠시 이제 교회 밖에 나갔다 왔더니 이게 한 300m, 400m 이제 갔다 왔는데 그래도 이제 땀이 날 정도로 많이 덥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교회 오는 발걸음이 결코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 짐짓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집에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로드맵은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당신의 마음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이제 다음 주면 지난 8개월 동안 함께 살펴왔던 이 말씀, 하나님의 로드맵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나름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해왔고 또 그 전에 또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좀 섭섭함이 있거든요.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다시 언제 전할지 모르니까 잘 좀 전하는 자로 전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되어질 거예요. 남은 것은 이제 출애굽기 39장과 40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대부분 출애굽기 마지막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지만 출애굽기 처음 내용은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그 시작이 얼마나 장엄하고 긴박합니까?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부터 그 갈등이 엄청나고 또 그 아기를 숨기게 되기 위하여 산파들의 그 순종의 이야기, 생명을 건 이야기, 그리고 아기 모세가 태어나고 3개월이 지나기 시작하자 그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엄마가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아기를 이제 나일강 갈대숲에 놓아야 하는 그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게 만드는 그러한 뜨거운 이야기들입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 공주로부터 건진받게 되어지고 이제 이집트 왕자로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또 그의 마음 안에 민족에 대한 잊혀지지 않는 마음 그리고 공명심으로 말미암아
싸움을 중재하려고 하다가 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죠. 애국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장면.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어떠한 역전도 보지 못하고 40년의 세월이 지나가서 모세는 이제 먼지와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느새 여든의 노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든의 노인이 되어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던 그 즈음에 호렙산, 날마다 다니는 그 산 기슭에서 이제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형상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엄한 광경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가라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못 갑니다. 그 못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모세에게 설득하시는 작업을 하시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설득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모세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갔으니까 모든 문제가 잘 풀리면 좋은데 엄청난 갈등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애굽에 살아있는 신인 바로 왕과 그 긴장감 넘치는 갈등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리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다음에 이게 국부가 되어지는 이 노예들을 놓아준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서 자신의 기마 부대를 보내서 추격하게 만들죠. 이건 생명을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바로 왕의 그 친위 부대의 엄청난 추격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 바다에 길이 생기되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져서 물온대서하고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지는 이야기로 출애굽기 처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드라마예요. 스펙터클하죠. 근데 그렇게 나왔으면 마지막 결론이 어떠해야 합니까?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로 시작이 되어지면 마지막은 정말 멋지게 좀 끝이 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살피게 되어지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말을 살피게 되어지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으면, 그 시작이 출애굽이라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당신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작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면 마지막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어도 여러분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런 말씀이 없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깃발 하나는 좀 꽂으면서 끝나야 좀 이거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닐까. 고생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마지막에 좀 시원하게 끝나면 좋잖아요. 그래야 좀 제대로 된 이야기고, 고대 영웅담은 다 그렇게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게 사실 오늘날 드라마로 만들어져도 이러면 결말이 이렇게 끝나면 좀 마음이 개운치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결되지 않는 드라마 같이, 이거 근데 문제는 시즌 2가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여러분 꼼꼼히 여러분 다시 읽고 다시 읽어봐도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가나안 땅 근처도 안 가고 언급도 하지 아니합니다. 일부러 저희가 몇 주 전에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정탐꾼 이야기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도 여러분 일부러 제가 단 한 말씀을 그냥 민수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말씀에는 정탐꾼 이야기조차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름 이제 인간적인 이해와 어떠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모세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모세가 기록한, 물론 이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저자인 모세를 사용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쓸 수 없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데 적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잖아요. 요단강 너머에 저 가나안 땅이 보이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좀 아련한 눈빛으로 가나안 땅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나누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러한 아련한 모세의 눈빛을 좀 클로즈업하는 장면이라도 마지막에 나와주면 결말에 좀 감동이 살아날 것 같은데, 처음이 너무나 멋졌으니까. 근데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흔적도 조차 보이지 않아요. 이러면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출애굽기를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황금송아지가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까지가 조금 극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그게 반이잖아요. 근데 21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을 살피게 되어 지금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 21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이야기하면 선뜻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21장부터 38장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 지루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건축 시방서와 같이.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은, 인테리어는 너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게 되어질 제사장의 유니폼, 예복은 이렇게 너희가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거 설명하려고 여러분 대부분의 분량이 사용되어져요. 그게 특별히 21장부터 3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39장 말씀에서 드디어 성막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최종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마지막 40장 말씀에서는 이제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다 같이 이제 완공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출애굽기 처음과 비교하자면 흐지부지 끝나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이 끝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창하게 시끌벅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으면 도대체 이 성막이 무엇이건데 가나안 땅에 대한 언급은 다 빼버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것처럼, 심지어 이거 아니고는 다른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내용으로 마지막 이야기들을 다 가득 채우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붙잡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로드맵에 담겨져 있는 진짜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시작과 마지막에 보면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전체에 여러분 68번이나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요,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뭐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에서는 이제 다른 말씀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이제 정형화된 어떠한 개념으로 율법, 율례,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요, 출애굽기 전체에서 특별히 처음과 마지막에 많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요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이 명령과 연결되어진 중요한 구절, 세 구절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먼저 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되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말씀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7장 6절 말씀 읽도록 할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마지막 결론이 되어진 마침표를 찍는 말씀입니다. 40장 16절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 의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놓치셨겠지만 오늘 말씀 곳곳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1장과 7장과 이 40장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붙잡아야 한다. 출애굽기 처음에 명령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였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었냐면 바로 애굽에 살아있는 신이었던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바로 왕의 명령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죽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애굽에서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의 명령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거 듣지 않으면 애굽에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 명령의 노예처럼 짓눌려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1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이상하게도 1장 말씀의 중간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 살아있는 신, 생존의 법칙이 되어지고 생존의 원리가 되어지는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기면 애굽에선 죽게 되어지는데 살아남는 기준이 바로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출애굽의 여명을 여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변곡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인데, 근데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 힘없는 두 산파를 통하여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아무 힘없는 노예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듣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을 그냥 어기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그들이 새롭게 듣기 시작한 대상이 있어요. 명령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1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 마침표를 찍게 되어지는 장면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출애굽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출애굽기 하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뭔가 싱겁고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우신 것입니다. 출애굽은 여러분 공간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여러분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런 명령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그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열방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들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약속이 동일하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목적을 밝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에요? 바로가 더 이상 나의 인생의 왕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부터 진짜 출애굽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르게 공간이나 땅에 대한 집착이 전혀 없으십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다가 나오게 되어졌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돌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보상받아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닐까. 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노른자위 땅, 가나안의 강남 땅과 같은, 가나안의 송파 땅과 같은 그 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막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가상이에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척박한 결핍의 땅, 광야가 한순간 에덴이 되어질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면 가나안, 그 애굽 땅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되어질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하고 좀 편하게 하시는 것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럼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살아있는 신인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힘을 내시죠. 그래서 바로를 무너뜨리시고 모세를 왕으로 세우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좋은 애굽 땅을, 고대 문명이 살아있는 이 젖과 꿀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주인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집착하게 보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출애 후의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깃발을 꼽아야 한다, 나에게 그 등기부 등본이 내 이름으로 주어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은요, 애굽 땅에 비해서, 이집 땅에 비해서 경제적 효용이 없는 땅이, 물론 지금은 석유라는 것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석유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효용이 없는 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들어가게 하셨을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에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세상에 힘이 있는 수많은 바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가? 이게 여러분 결정적인 핵심이에요. 누가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인가? 누가 너의 인생의 진짜 왕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슬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기 위하여, 430년이라는 그 세월에 그 사슬을 끊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의 물을 빼내시기 위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심지어 생존의 기초가 되어지는 물을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 깨뜨리시고 그 물을 내시어 그들을 먹이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으면,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으면 너만 뒤처지게 되어질 것이다.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자원으로 갖지 못하면 너는 결국 힘들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막상 두려워하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기해요. 어느 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미 있어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더운데 우리가 왜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특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으로부터 내 마음에 조금 하나님이 의미 있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바로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겠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이 나의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으로부터 180도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결단이 내 삶에 있었는가? 제가 기독교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모태 신앙의 교회학교 학생이었던 터라 이 자리에 증인들도 몇 분 계시니까 제 지금까지 얼마나 이렇게 성경 많이 막혔어요. 어릴 때 제가 성경 퀴즈 대회 대회 가서 1등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건 저만 기억하는 영광이긴 합니다만, 이제 사역자로 사역하게 되어지면서 정말 출애굽기 말씀은 몇백 번 이상 몇천 번 본 것 같아요. 말씀을 펴서 읽은 건. 그리고 신학 공부할 때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 땅의 가치에 매여 살아가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머리가 아니라 제 가슴 안에서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땅의 어떠한 개념으로,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어서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번에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 뒤통수를 치시면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메시지를 어김없이 좀 말씀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설교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설교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45분 정도 되는 설교를 들으시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들이 있어요. 이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어진 사실은요,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목을 매게 되어지면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그 결핍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오늘 나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목을 메고 살아가니까 도무지 우리는 평생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찬양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여러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의 명령, 수많은 세상의 명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배워서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중심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따를 수 있는가, 이건 의지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중심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때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백성, 그 어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제대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려운 단어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예정이라는 단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신실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때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삶의 형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그 실증적 증거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은혜이죠.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은 100점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지는 거,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부터 들리는 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이 바로 나를 일시켜 먹는 하나님의 고된 부르심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전혀 고백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가나안 땅에 나오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구체적인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가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고백과 결단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어짐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 이 명령은 단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 연약한 여인들의 그 결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처음 시작은요, 모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힘없는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가 그래서 명령이라는 단어고,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단어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출애굽기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근데 나오진 않아요.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쓸모없는 단어예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게 되어지자 바로가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안 되니까 밤중에 몰래 모세를 불러와서 나를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둬라. 좀 나에게 축복해 다오.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소연하는 이야기고, 또 엄밀히 말하면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빼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시해도 돼요. 그러면 출애굽기 말씀에 단 한 번밖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그게 바로 39장 말씀, 오늘 말씀에 단 한 번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는가,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 많이 나잖아요. 끝없이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읽다 보면, 야, 내가 그래도 얘네들보단 낫다라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진 이유는요, 야, 여러분이 바로 얘네들이다.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종아리를 때리긴 하시잖아요.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통하여 그 징계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 너무나 안 들으니까 회초리 때리시는데, 그거보다는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니까 날마다 먹여 주시잖아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알지 못해도 옷자락하고 신발조차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말씀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냥 아낌없이 축복을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구절만 좀 보도록 할게요. 반복되어지는 표현인데 보도록 할게요. 먼저 32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일을 끝냈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 것이다. 4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그러니까 명령이 있고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마지막 43절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는데, 그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을 그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나오는 축복에 대한 유일한 단어입니다. 저는 여기에 엄청난 믿음의 원리,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축복하는 장면에 나오는 게 3번이나 반복되어진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문법 가운데 문장 패턴과 단어를 의도적으로 동일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형태가 창세기 처음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다 마치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장면에 오늘 말씀과 동일한,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법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장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2장 1절부터 봅니다.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셔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로 떼어내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 3가지 단어가 반복되어져요. 다 이루어졌다, 다 끝났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것이고 끝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근데 이게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장면에 사용되어지는 문장 패턴과 창세기의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때의 문장 패턴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도 거의 비슷한데, 이거 히브리어 성경 보면 거의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히브리 대학에서 유명한 구약학자가 이걸 창조의 언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다 마치시고 그날에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되어진 생명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이 땅에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가, 그 패턴이 오늘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39장 말씀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있겠어요? 성막을 완성한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질문한 것 자체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막을 창조한 사건이, 성막을 완성하는 사건이 지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사건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겠죠.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니까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죠. 성막을 완성한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텐트 하나 만든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고생했지만 결국 텐트잖아요. 근데 성막을 완성한 사건이 출애굽의 결론에 나온다고요. 그리고 성막을 완성한 사건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같은 형태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신 것과 같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완성한 사건과 동일하게 그 기쁨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의 마지막 장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이 장면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선 단 한 번도 하나님 예배하지 못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부정하고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 그들의 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제 바로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먹여주시잖아요. 날마다 입혀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천지 창조만큼이나 아름답고 위대한 사건. 왜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졌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나오실 수 있어요. 아우 너무 덥다. 짜증나게 덥다. 그렇게 오셨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오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마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뻐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께는 소중하니까. 제가 안식월 다녀와서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그 코람데오의 주제를 나눌 때 저는 좀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성막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만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너무 초라한 이 성막이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고 성전 만들려고 이야기하고, 솔로몬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만들어 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된 것을 이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성막이 아름답기 때문일까? 아니잖아. 이거 텐트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금을 막 모아서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금촛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러분 도금이에요. 물론 도금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 이제 뭐 조각목을 덧입히죠. 황금으로 덧입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의인으로 부름받은 칭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죄인인데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러한 시선 가운데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사실 귀한 것들로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모양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을 만들어진 그 어떠한 재료나 그 결과물을 본 것이 아니라, 겉모양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진심, 그 진심이에요. 순종을 보신 것이죠. 순종은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소중해지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내게 더 중요해서 그 하나님의 법에 내 생명을 걸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말씀이 들리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엉망이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전쟁해야 돼. 아말렉과 싸워본 전력이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병참을 좀 열심히 준비하고 칼과 창과 뭐 방패 같은 거 열심히 만들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뭘 만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보기엔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성막의 기구들을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에요.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땅이에요. 내가 오늘 당장 먹고 살 것도 부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금을 녹여서 촛대를 만들어야 하고, 왜 가죽으로 힘들게, 그냥 가죽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공, 엄청나게 힘든 가공의 과정을 지나가는 그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야 되고, 왜 그렇게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을 다 모아서 성막에 쏟아 부어야 하는가? 여러분, 충분히 불평할 수 있죠. 충분히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따질 수 있고 또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은 좀 칭찬해야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보같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제가 야, 금은 쓸모없으니까 광야에서 못 쓰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지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도 보니까 뭐 금, 황금, 골드바 하나 나오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와 그러시잖아요. 이게 내 것도 아닌데 보이기만 해도. 그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라고요. 이거 순양의 가죽 붉은 물을 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보면서 아멘 할 수 있죠. 이 순양의 가죽,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덮개로 덮는 것을 통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잖아요. 게다가 해달의 가죽, 이거 다 텐트 덮개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죽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겨요? 가죽은 심으면 나옵니까? 그냥 걸어가면 그냥 막 땅에서 캐낼 수 있는 거예요? 가죽은 여러분 생명을 죽여야 돼요. 근데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의 나의 생존을 위한 먹을 양식이 되어지는 거고 미래를 버틸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촛대와 법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드립니다. 오늘 촛대 만드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쓸모없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쓸모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악착같이 모은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금으로 집 살 수 있잖아요. 밭 살 수 있잖아요. 든든한 나의 내일이 되어질 수 있고 삶의 기반이 되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의 마지막 비상금이 되어질 수 있는 금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박수를 쳐줘야 하는 것일까? 이거 40년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리를 정하셨잖아요. 이 만나 내가 내일을 위하여 하루만 더 저장해도 먹을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실상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합니다, 삶으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그것을 배워요. 그것을 통해 애굽의 모든 원리와 법칙을 그들은 광야에서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책임지는 내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인들이요, 그 물두멍에서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래서 여인들의 거울을, 녹거울을 다 모아서 이 물두멍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이 거울의 녹거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인들에게는 그냥 사치품이 아닙니다. 이거 여인들에게는 이거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존엄이고 나를 확인하는 유일한 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거울 보지 말라고 사시라고 하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저는 살겠어요. 안 봐도 상관없으니까. 여인들에게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의 존재와 존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 2차 세계대전 후에 홀로코스트를 견디고 이겨냈던 유대인들이요, 그 얼마나 비참했냐면, 그 집단 수용소에 연합군이 들어갔을 때요, 그들이요 배급을 하니까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그 죽은 사람들 위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그 이름은 기억나지 않은데 그 대위 한 명이요, 그 여인들에게 거울하고요 립스틱을 주는 것으로 그들의 존엄에 대하여, 인간성에 대하여 알려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한 거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코람데오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남은 2026년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시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자녀가 아플 때, 어린 자녀가 아플 때 밤을 지새워야 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근데 밤을 지새우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효율을 따질 때 있어요? 내가 몇 시간은 자야 다음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안 한다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장기를 기증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손익계산에 대하여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의 질에 대해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 100%는 가능하지 않다 할지라도 계산보다 그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끝난 다음에 순종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 바로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계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계산을 뛰어넘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내 이성과 내 판단이 할 수 있는 나의 여유분을 드리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에 와서 박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손해볼 수 있죠. 내가 때로는 아플 수 있죠. 내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심지어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눈앞에 있는 손익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되어진 성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축복의 언어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의 언어로 다 이루었다.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유분의 순종이 아니라, 오늘 성가대도 찬양했잖아요. 이게 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계산 없이 드리는 그 순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찾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애써야 하는가는 분명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시간이 너무나 빠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2012년 말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청년부 사역 2년 하다 동사목회 2015년부터 감당하고 2018년부터
담임 목회자로 나온교회 섬기게 되어졌는데, 그간 제가 사역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도 너무나 많고요, 또 예상치 못한 일들에 당황하게 되어지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 말씀을 좀 함께 나눌 때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로드맵에 좀 집중하고, 이 로드맵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을 우리가 좀 따라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처음 준비할 때는 이미 이렇게 오랫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봐왔으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걸 성도들에게 잘 풀어서 잘 전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도리어 제가 좀 깨지는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눈을 좀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또 제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절대 가나안 땅이 아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순종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마지막 예배는 그래서 성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의 말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바로의 그 명령이 내 삶의 생사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 바로의 명령에 순종했던 인생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세상에 바로의 명령이 좀 두렵긴 하지만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생각을 꺾고 내 가치를 포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하여 때때로는 광야의 결핍을 기꺼이 견뎌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출애굽의 최종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망각하게 되어지니까 이 결론 한 가지만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미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게임, 승리한 게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광야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 뜻대로 내 인생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슬퍼하시기만 하셔는 안 돼요. 낙담하시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이 땅에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은 힘들어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유산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아름다운 공간이 여러분 예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당장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면 그 결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감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새 기뻐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신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해 두신 그 찬란한 로드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세상의 다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수많은 세상의 바로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길.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야기하시고 당신의 안식으로 초청하신 그 창조의 언어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다공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7개월 아버지 그 긴 시간 동안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침내 신의 산 자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주신 그 은혜, 아버지 저희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음을 저희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었음을 이 시간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의 명령, 세상의 압제와 가치관을 따르던 노예의 삶을 과감히 청산하고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났던 것처럼 오늘 낙원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대각성과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뜻과 내 경험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때때로 내 계획이 틀어지는 인간적인 위기와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희들 그래서 쉬이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이 자원이 우리를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기뻐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임을 저희들 놓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위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광야이든 홍해이든 이미 우리가 승리한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백성임을 당당히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낙원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의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하신 로드맵대로 마침내 만들어 가실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잠시 올려드리시죠. 헌금 봉헌합니다. 아버지 주여,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엎드리는 나의 가고서는 사람의 일은 아버지 한지도 알 수 없어. 혹시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무너지고 계획이 틀어지고 아버지 인간적인 위기와 심지어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희들 기억하고 결코 이제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 이 공간이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함을 저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버지 바로 서는 동안 나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삼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아름다운 백성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가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아버지 저희들 그 위협 앞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아버지여 내일의 염려와 내 자존심 기꺼이 포기하고 내게 주신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진짜 교회답게 저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아버지여 교회의 앞날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든 온전히 맡겨드리고 아버지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저희의 삶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결핍 가운데서도 내일의 보장이 되어지는 금을 드리고 내 자존심이 되어지는 녹거울을 깨트려 그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심을 믿고 이 시간 이 헌금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그리고 각양의 제목을 담아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흘러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하여 손해보고 아파할 줄 아는 이들의 귀한 헌신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미래 위에 광야에서도 마르지 아니하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로 임마누엘의 증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신실한 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세상의 명령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여 이 땅에 진짜 교회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낙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계속되어진 여름 사역의 모든 현장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 맺혀지게 되어질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위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창조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하심의 증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